예, 2025년도 들어서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25년도 들어가지고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통해서 원래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 주일을 범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은 그러한 큰 은혜의 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통해서 이제 세 번째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세 번째로 이제 택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과연 우리가 25년도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통해서 희망을 가진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였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바로 노아였는데 홍수로 통해 가지고 40주야의 큰 비를 내려서 땅이 또 물을 내고 하늘의 궁창이 물을 쏟음으로 통해서 물청이 물을 쏟음으로 통해서 천지개벽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택한 노아와 노아의 세 자녀 또한 그 자부와 처로 통해서 8사람으로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은 그 노아도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자녀들로 통해 가지고 이 땅에 큰 일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서 첫째 아들 셈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또한 그 땅에 그 시기에 그 땅에 만재해 있던 사람들의 그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길이 바로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함으로 통해서 그에게는 양 가죽으로 통해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통해서 옷을 지어줘 가지고 수치를 감추어 주었고 두 번째 이제로 택한 노아의 후손들로 통해서는 그 많은 그 천지개벽 이전에 그 땅에서 이제
모든 기후 조건도 변동시키고 또한 사시사철이 있게 하면서 덥고 춥고 하는 그러한 시기를 만들어서 계절을 만들어서 사람이 좀 아주 그 야물딱지게 그렇게 이제 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그들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바벨탑이라는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높고 높은 곳을 이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시도하는 그러한 우를 범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그대로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구원이 서로 이제 그 바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 지금 현재 천지 그 지구상에 퍼져 있는 그 많은 그 민족들이 서로 언어가 틀리잖아요. 이 언어는 누가 뭐 가르쳐 줘서 그런 게 아니고 또 그 뭐 연구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대로 처음부터 바벨탑 사건으로 통해서 서로 사람이 이제 그 말이 통하지 않게 해서 서로 의견을 종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구상에 이렇게 그 흩어놓는 그러한 일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 노아의 10세손 아브라함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 작품이 뭐냐 하면은 이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로 자기 아비 집을 떠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이렇게 그 안내하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구라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 세상에도 많은 자들이 나도 신을 만났다, 나도 신을 보았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큰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신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에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그 모든 그 백성들의 본이 되게 해서 정말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러한 이제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명령이 너가 너 아비 집을 떠나라.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처와 조카 롯의 부부만 해서 이렇게 이제 또 이 노비들을 데리고 이래 이제 그 긴 여정을 떠나는데 그 긴 여정이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의 그 길이 우리 사람이 그 몸에서 보면은 눈썹과 같은 또한 그 하늘의 우주의 우주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그 초승달과 같은 이렇게 반달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지중해 그 바닷가를 택해 가지고 거기에서 1540km나 되는 그 먼 긴 여정을 떠나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1540km의 그 땅은 정말 그 비옥한 땅이죠. 어디든지
주저앉고 싶고 어디든지 그냥 거하고 싶은 그런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계속 뒤에서 이렇게 앞에서 또한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그 식솔들을 이래 뒤를 밀어주고 앞에서 또한 그 이끌어 주시고 하면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러한 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아브라함은 바로 모리아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요. 그래서 그 백세에 얻은 이삭을 이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제 모리아산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 아들 그 17살 먹은 그 아들의 등에 장작 그 더미를 지어가지고 덩침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번제를 드리러 가는 그러한 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복지에 이제 그 보여주는 땅에서 그냥 살게 하지를 않았죠. 그곳에서 이제 그 가문과 기근으로 통해 가지고 살지 못할 처지까지 됐을 때, 그때에 가나안에서 또한 그 7일을 가야 되는 그 애굽 쪽으로 피신을 하지요. 예. 그래서 그 피신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의 이제 그 착각 속에 또 들어가지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또한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자기 아내로 통해서 자기를 죽이겠다 이렇게 마음에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자기 아내를 갖다가 이 누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때에 바로 그 이제 그 궁으로 바로 왕의 그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사라가 그 바라궁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궁에 사라가 들어가는 그 순간에 재앙을 내려, 그 재앙이 무엇인지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 사라를 범하면은 안 되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관리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그 많은 재물과 또한 그 자기 아내 사라를 도로 돌려받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이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 와서 거기에서 살 때에 또 그 롯을 갖다가 이 소돔의 그 왕과 그 5 그 나라가 합력해서 이제 롯을 잡아서 이제 이래 갔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용기를 줘가지고 이 데리고 있던 식솔들 318명의 날쌘돌이를 이제 차출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그 5 그 나라의 연합군을 다 무찌르고 또한 거기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것을, 그러한 또한 시련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그 이삭에게 또 이 완전히 아브라함이 눈을 맞춰 가지고 그 17년간 또 하나님을 잊어먹고 그대로 그 자기가 그 늦둥이 백세에 낳은 그 아들과 이 초점을 맞춰 가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에 그때 이제 세 번째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이제 시험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너 아들 이삭을 나한테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와서 거기에서 바쳐라. 이렇게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지요. 그래서 원래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이 수직 통로를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한 나로 통해서 무엇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 이것을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그것은 순종을 했는데 그 먼 길을 갔다가 갔지만은 그래도 거기에서 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그 비옥한 땅 지금 현재의 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의 이 초성달과 같은 이 우리 눈썹처럼 생긴 그 지역을 이래 통과해 보면은 정말 비옥한 땅인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갖다 이렇게 오기는 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제멋대로 사니까 첫 번째로 기권을 주셔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거기에서 아주 뜨거운 맛을 보는 거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기의 생각에는 요래요래 하면 위험한 것을 피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로 통해 사라의 사건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바로를 갖다가 큰 재앙을 내려 가지고 정말 그 재앙은 무시무시한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깨닫고 도로 이제 아브라함에게로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갖다가 돌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일가 친척이라고는 자기의 이제 가족이라고는 바로 조카 롯밖에 없었는데 그 롯을 갖다가 또한 소돔 왕이 5개 나라로 연합해가지고 바로 잡아갔을 때에 그때에 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용기를 주어가지고 318명으로서 많은 이 연합군을 갖다가 다 물리치고 또 많은 전리품을 갖다가 가지고 또 자기 조카 롯의 가족들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도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손으로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통해 가지고 정말 이 지역에 사는 이 많은 천하 인류 지금 현재에 보면은 72억이 넘게 살고 있죠. 이 지구상에. 그 가운데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다른 이 살아가는 사람들로 통해서는 다른 조건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물론 다른 조건을 만들었죠. 바로 그 후에 이 2000년이 지난 후에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통해서 선민이 될 수도 없고 또한 그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자의 몸을 입으시고 몸으로서 이제 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러나 제가 왜 지금 현재까지 이것을 조명하느냐 하면은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하지를 않죠. 불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 이전의 그 율법서, 구약의 그 39권의 그 율법서, 그 율법서만 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열의 하나, 십계명,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계명을 갖다가 수행하기 위해서 어릴 때 태어나면은 그걸 갖다 이마바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발에 발찌로도 만들어서 이 십계명을 갖다가 딱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십계명 요약된 거죠. 그 십계명이 율법 중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바로 아브라함이 전리품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살렘 왕에게 바쳤죠. 이와 같이 그들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정확하게 인정하고 바치는 그러한 생활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전 세계에서 바로 이 물질로 통해서는 가장 부유한 그러한 민족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전 지구상에 있는 그 모든 재산의 80%를 운용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물질적으로 정확하게 깨끗한 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것을 갖다가 이 정석을 갖다가 우리가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분이잖아요. 한 번 말을 뱉은 것은 그대로 다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불인정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바로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의 그 복, 그 다음에 율법에서 나오는 그 복, 열의 하나를 정확하게 챙기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바로 이 물질의 복은 받지요. 그걸 갖다가 현재도 하고 있다. 그것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까지가 바로 아브라함으로 통해 가지고 믿음의 조상 모리아 산에서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통해서 거기에서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 되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또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 되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심판한 적은 없지요. 세 번째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세 번째 이제 심판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다 멸망당하는 그런 것을 당하는데 그러나 오늘은 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 갈대아 우르를 자기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간순간적으로 범죄하는 생각 또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상태 그러한 그 가운데서 정확하게 일깨워주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그러나 아직도 그 예수를 불인정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그 가운데 변개치 않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민족을 사랑하는 것. 그 왜 그러나 하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물론 그들은 이 선민 이스라엘로서 그들은 뭐 하나님으로 통해서 택한 민족이라 이렇게 생각하니 지금 현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요 선민 이스라엘은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러나 하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왕국 유다 왕국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에서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면서 떠나갈 때에 그 언약궤 위에 있던 그 은은한 불빛 그것이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 후에 그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이 아브라함의 축복도 우리에게 와 있고 예수님께서 또한 주시는 그 복도 와 있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정확하게 그 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지금 현재까지 성경적으로 조명을 해봤는데 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이 땅은 우리 모든 천하 모든 인류에게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5년도에는 이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성경적으로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 통해서 머나먼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또한 바로 궁의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을 때에 거기에서 그 아내를 보호해 줬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데려온 조카를 갖다가 소돔 왕의 5개 연합군으로 통해서 찾아올 때에 그때에 많은 재물도 함께 찾아와서 정확하게 큰 거부가 되고 또한 그 지역에 많은 민족들에게 아주 위대한 족장으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5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뭐 잘되고 잘된 사람들은 잘된 가운데서 살아가면 더 복되겠지만은 정말 해도 안 되는 사람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안 되나 하고 맨날 정말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부적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오늘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모든 민족의 어뜸이 되는 빼어난 민족이 되어서 정확하게 모든 민족으로 통해서 부러움을 받는 그러한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민족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바침으로 통해서 물질의 복을 풍요와 넉넉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세계는 정말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것이 있거든요. 예.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이 IMF 재단 거기 IMF가 터지면은 거기에서 물자를 대어주고 또 거기에서 관리하면서 또 이 모든 지분을 챙겨가는 이러한 재단도 유태인들이 운영하고 있다 하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이 전 지구상에서 80%의 재산을 관리한다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그러면은 그 80%의 그 재산이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다면은 그 20%의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20% 이것도 정말 그 내 것이 있고 네 것이 있고 이 모든 것이 너무 좋은 세상. 그 가운데서도 정말 그 서도 다 못 써가지고 정말 그 흥청망청 그 다음에 이 나쁜 대로 이래 빠져가지고 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신앙의 눈으로 이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조명해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이 수직 통로가 눈이 딱 맞아만 있으면 초점이 서로 잡혀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면은 정확하게 자기 자식을 잃지 않아도 되고, 마지막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과 눈이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자식 좋아해가 자식하고만 이래 아웅다웅 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직통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관리하는 자의 그 관계가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겪어보지 못했고, 또한 그러한 것이 와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오기 전에 이 아브라함으로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의 가는 여정의 길에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5년도에 정확하게 주님하고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 주님께서 일로 가라 하면은 일로 가고, 절로 가라 하면 절로 가고, 앞으로 가라 하면 앞으로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할 그때까지 한 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어기지 않고 정확하게 5번이나 40대에서 한 대를 감하는 그러한 메타작도 당해봤고, 또 여러 가지로 얼마나 많은 것을 했습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정확하게 이 아브라함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25년도에는 정확하게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가서 이 아브라함의 복과 또한 이 세상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이잖아요. 신앙인의 소망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건설하고 있는 천국에 우리들의 집, 나의 집, 또한 각자 개개인의 성도님의 집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2025년도에도 정확하게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 삶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